가정들이 혹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푸드덕거리는 그 새, 또 체념한 듯 얌전하게 갇혀있는 새를 보고 있노라면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문만 열어준다면 당장 뛰쳐나와서 푸른 창공으로 심껏 날개짓하며 어디론가 날아갈 것 같아서 살 것 같은데, 막상 문을 열어놓고 새를 밖으로 놓아주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는 그 좁은 조롱 속에서 그대로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운명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푸덕거리지만 사실 그 좁은 그 세계가 자기 세계의 전부인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의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운명에 던져진 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늘을 마음대로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맴돌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고독합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해준다 해도 그 마음의 근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는 고독을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육체적인 고독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 가정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부모, 형제가 없는 고독한 독자, 친구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 참기 어려운 배고픔의 고독도 있습니다. 또한 병고에 시달리는 고독과 나이 늙음을 의식하게 되면서 오는 고독도 더욱 심각합니다. 나이가 늙어가면서 점점 주위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나에게 관심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에서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실과 가난과 병은 고독의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잠도 고독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능력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소외감, 이것은 가장 어렵고 참기 힘든 고독입니다. 어느 한계점을 느꼈을 때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밀려오는 허전함으로 고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 나이가 33살이 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성공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정은 35살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이전에 하던 일이 석연치 않더라도 그대로 해야지 어떤 다른 일은 더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점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은행장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는 아주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 수의 자리, 경비 자리에는 은행장이었던 아주 인자한 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노동 직업에서 육체 노동적으로 전향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한계를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리바지에 섰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고독으로 엄습합니다. 어린아이는 소외감에서 운다고 합니다. 젖을 뗄 때에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반항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가 상실될 때 혹은 반응 없는 짝사랑의 고독, 받은 수고와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나는 넓은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상대방이 흡수가 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고와 같이 방하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고독입니다. 모름지기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고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 세계관 혹은 신앙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고독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변함없는 존속 상태가 아니에요. 바다에 민물이 들어오면 출렁하다가 어느 날 썰물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고 묻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 같다.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마치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의 수은주가 아주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수은주가 내려갈 때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참 믿음 안에 고독이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독에 우는 한 청년을 봅니다. 그는 가인인데 죄를 짓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는 고독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고독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고독은 심각한 종교적인 고독입니다. 또 한 사람 역사적인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해서 그가 자기 사위인도 불구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고 살해할 시도도 했습니다.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될 살이를 품고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에 미치기까지 합니다. 양심의 가책에 몰려서 양심의 심판을 받고 났을 때 그는 처절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외면하여 버리고 특별히 제자들마저 다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내 편에 계실 수 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독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욥은 재물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그리고 특별히 건강마저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아주 깊은 고독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어요.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는 육체적이요 경제적인 가진 정서적인 모든 고독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마저 얼굴을 돌리신다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가장 깊은 면이요 또 근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깊은 고독이 있어요. 그는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쫓겨서 산에서 3년 반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얻어서 그 바알 신의 세상들과 1대1의 대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제일 높은 곳에 제단 돌을 쌓아놓고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잠시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제단을 벌어놓은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의 수는 850명.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늘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다른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어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웠어요. 그는 이겼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 850명을 끌어다가 전부 기손강에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만 했으면 통쾌감에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독이 옵니다. 이세벨이 복수를 하겠답니다. 800명이 넘는 선지자를 죽일 수 있다던 그가 왜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쫓겨서 비겁하게 산에 올라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탄을 합니까? 고독을 씹으면서 그는 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넉넉합니다.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독에 오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을 때에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나는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특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의 대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런 거로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독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웁니다. 이 고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는데 그는 너무 피곤했어요.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낙심합니다. 또한 허무하기도 합니다. 800명을 죽였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독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숫자를 생각하는 동안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피곤에 지쳐 있어요. 이제는 낙심합니다. 또 허무하기도 합니다. 800명을 죽였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생각했어요. 다 해봤어요.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한계를 느끼면서 고독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적으로 한계점에 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자기만 의롭기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고독의 원인이 됐는데 어찌 보면 독서는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진실한 줄로 압니다. 자기만 이 의를 위해 사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만이 참되게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독의 이유예요. 독선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고독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너만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 7,000명이 있다.
또한 그는 깊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보지 못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도 다 같이 당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진실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을 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보지 못한 사람,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 7천에 있다. 내가 알지 못한 사람, 숨은 사람의 진리의 사람 7천에 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는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요,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보살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고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 말 저 말 알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서는 진리와 의를 동정할 것입니다. 선교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자가 보좌에 앉아서 죽이는 사람의 선교자를 불쌍히 여기게 말을 할 때에 죽어가는 선교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도 보좌가 아니면 나와 같이 선교하기를 바랄 것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의를 동조하고 있어요. 의로운 희생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엘리야에게는 미래가 있었어요. 나 혼자 남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저기를 봐라. 저기에 밭을 가는 엘리사가 있지 않느냐? 젊은 엘리사. 저 사람이 농사꾼 같아도 결국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손을 멀면서 밭을 갈다가 이것을 그만두고 그 고기로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온전히 사람들이 삶아 먹이고 그리고 그 멍에와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계자, 미래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희생을 당하는 거 많은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의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고독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 그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 펜을 가지고 그 트럼프가 탐내가지고 이거 나 줬으면 어떡하냐? 너 이거 한국 가져갈 거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트럼프가 욕심도 많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졌는데 근데 그 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필기도구를 만든 그 모나미에서 그 펜을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 근데 그 그분은 그 모나미를 시작한 그 사람은 송삼석 그 독립투사인데 독립투사의 그 후손입니다. 장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고 그 볼펜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모나미 볼펜, 요즘은 볼펜을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 153이라는 숫자가 뭐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낙심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낚시할 때 먼 곳에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라 할 때 그물 던져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93세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필기 그 독일 그 문화볼배 이어서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미래는 끝난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고독을 쓴 칼 로저스는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할 때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독이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타인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 못하는 것은 불신과 불안 때문이다. 이러한 고독이 자기 자신에게 공격이 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상태로 나타나고 타인에게 공격이 될 경우에는 과격한 사회적 파괴로 표출된다 그랬어요. 로즈스밖에 의견대로라면 이러한 자기만의 고독한 방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헤어나오는 방법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자신을 꾸밈없이 내어놓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가질 때 자신을 존경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후계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은 고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그 깊은 중심을, 그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후계자가 될 친구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독에 오는 엘리야에게 일일이 가르쳐요. 이 사람아,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자, 신앙 가운데 적극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세상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외국 청년이 한국 사람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얼마든지 할 일이 산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종교회나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는 할 일이 무진장으로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뛰는 사람에게 고독이란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고독은 없습니다.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많아요. 즉시 나가서 전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그림자가 덮일 겨를이 없습니다. 밀려오는 의심을 해결하는 길은
사색이 아니라 논리도 아니라 뛰는 거예요. 액팅, 행동의 힘, 액팅 파워. 행동의 힘, 바로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 조사 통계에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세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독신 생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데, 또한 기혼 여성 중에는 어린아이 하나 가진 이에게 발생률이 높고 어린아이가 5 이상이 딸린 주부에게는 정신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사일이 부진한 주부는 정신병에 걸릴 시간도 없어요. 도시락 싸느라 바쁘고 남편이 출근 준비해서 동시에 아이들 등교 준비해주고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개 앉아서 한숨이나 쉬면서 인생의 의미를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고인 물만이 흐려지고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대로 내달려 보세요.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가능한 걸로 뛰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환영한 사람에게 뛰세요. 전의 문이 막힌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열린 곳으로 가는 거예요. 드릴 것도 없습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을 찾아서 그것을 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회만 있으면 얽매여하는 고독의 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고독의 반대 개념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일에서 죄를 지었든지 혹은 근심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고독하게 돼요. 쓸데없는 욕망과 썩어지는 육체에 늙어가는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고독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하세요. 앞에 죽음이 옵니까? 우리는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결코 고독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고독 가운데 절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앞에 고독이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독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독에 우려야 되는 모든 여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소망 중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고 담대히 달려나가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위로부터 부른 하나님의 부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면서 나를 부른 현실 속에서 전생을 기울여 보세요. 할 일이 너를 기다리는데 왜 여기서 우느냐? 엘리야에게 물으시던 주님의 음성이 구태여 엘리야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싣고 있는 고동 속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구체적 부름을 찾아서 그것을 뛰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있으면 얽매여는 고독의 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인데 고독의 반대 개념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합시다. 앞에 있는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도 있고 고독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죄가 됩니다. 사랑 앞에 고독이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독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독에 우는 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무한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뛰어나가는 그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가십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 없죠. 옛날에 제가 부목사나 간장 먹기 열심히 때 보면 중환자실에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 그분들이 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에 연명해가지고 누워있는 분들에게 기회도 되고, 근데 어쩌다가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분들이 떠든떠든 말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한번 걸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근데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게 평생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고독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고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위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그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싣고 있는 고독 속에서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고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르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